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을 시작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함께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여러분들 성경에 오순절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테, 이런 이 펜타코스테, 여러분들 펜타코스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들 교단들은요 펜타코스트가 그렇게 많아요.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 그래서 대부분 히스패닉 교회들 가보면요 거의 그 한 뭐 70% 이상이 이렇게 펜타코스테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해요. 예, 50일이 되려면 열이 몇 번이어야 돼요? 열이 5번이라는 거예요. 열이 5번. 그러니까 열이 5번이라는 건데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오순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큰 명절을 지키는데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은 뭘까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추석, 그죠? 9월 달에 있는 추석. 두 가지 명절이 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한국의 추석처럼 설날처럼 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6월절은 뭐냐? 6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다 내놓으시오.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민족들을 왜 내놓냐. 그래서 줄다리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내놓으니까 이제 재앙을 막 부으세요. 막.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는데 9가지 재앙을 확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내줄까 하다가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그 다음 재앙을 내리면 또 내줄까 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걸 몇 번이나 했냐면 9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9번.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내리시는 재앙이 뭐냐면 첫 것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내가 다 죽일 거다. 첫 번째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요. 1, 2, 3, 4의 1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싹 다 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흑암과 재앙들이 애굽을 도륙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여튼 간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민족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집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냐고 패스오버. 그래 여러분들 6월절이 뭐냐면 6월하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이에요. 6월절. 그래서 어떤 분이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월절 하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명절에 그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6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월하다, 패스오버하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냐고 넘어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넘어가다. 할렐루야.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란 말이에요. 해방.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애굽에게는 멸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될 거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되어지고 죽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그 날짜가 어디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자, 그러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뭐냐면 몇 번째 날 안식일로 모이죠? 7번째 날 안식일로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일이 되려면 자, 77이 49. 그러니까는 제7일이 77이 7번이 되어지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 큰 안식일이라는 말,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데가 큰 안식일인데, 내 길로 안식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하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큰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갖고 이 날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여기 개념 속에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계절로 따지자면요. 6월절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날이 뭐냐면 바로 보리추수, 맥추절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 와갖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봄 되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자가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다 해갖고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요. 이쪽 교회를 봐도 저쪽 교회를 봐도 이쪽 교회를 봐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데 한국에도 맥주 감사절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요즘에 뭐 보리 농사 짓는 데가 어디 있다고 뭐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거든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농사를 이제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꼭 뭐 이렇게 제가 그 요즘에는 별로 토마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 토마토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텃밭에다가 토마토를 저희 아버지가 심어 놓으시면요. 벌써 침이 이렇게 막 고이네. 토마토 얘기했더니. 근데 토마토가 열리면 이 토마토를 이제 빨갛게 익어가잖아요. 빨갛게 익어가면요. 그 이제 토마토를 가서 이제 제가 뒷곁에 가갖고 토마토를 딱 따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이놈!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왜요? 왜요? 그랬더니, 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너 먹으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첫 열매를 따다가 꼭 목사님이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오해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을 갖다 드리나?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토마토를 떠시거든 첫 열매를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도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리 추수가 첫 번째 익는 열매인데 첫 번째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오순절을 지키려면 6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은 누구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면 재앙이 삼키려고 하다가 여기 예수 보혈이 있네.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보혈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어린 양의 6월절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 코에다가 콧구멍을 딱 2개를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냐면 사람에게 부어놓으셨어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도 홀리하시고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요, 막 갖가지 은사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데 사울 왕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그 안에 누가 오냐면 악신이 왔어요. 악령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못지않게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런 기도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네요.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왕권을 걷어가도 좋고 내게 있는 이 재물을 다 걷어가도 좋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신만큼은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후손 속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탕 속에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한대요, 안 한대요? 함께하지 않는데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보세요. 두 발을 짚고 걸어다니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누가 없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되어졌다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우리 찬양에 여러분들 그런 고백 같은 찬양을 드리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떠나가시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고 사람이 도탄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인생들이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은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만민에게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그 후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 평화가 없습니까? 죄를 지으면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죽겠습니까? 그죠? 아무개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 가기도 불편하고 만나기도 불편하고 엑스마트에서 저 인간을 만날까 안 만날까 또 불편하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만저만. 그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시면서 숨을 쉬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장에는 성령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오셨으면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오신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 성령 받으면 따따따따 쌀라쌀라 하면서 방언하는 게 성령 오시는 걸까요? 예? 성령 충만한 게 뭘까요? 성령이 오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죽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가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자,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죠? 성령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문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 이 120문도가 모인 것이 뭐가 되냐면 교회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신부요 나의 교회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것을 잊히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둘이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밤에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가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또박또박 버스 타도 되는데 버스 타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서 배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내 또 여자친구가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또 아쉬워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배웅을 해줄게 하면서 또 여자친구가 또 와요. 그게 서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갖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꽃을 하나 들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거 밤새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겨우니까 우리 그냥 한 집에 살자. 할렐루야. 한 집에 살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며 성령께서 교회에 된 우리들과 함께 살자라고 지금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마가다라 방에 공개적으로 임하셨다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몰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뭐냐면 성령께서 공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은 몰래 오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인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럼 이건 뭐 청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청각.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타성해졌게.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기본기가 되어지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저는 테니스를 아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공 넘길 정도로 내가 테니스를 칩니다. 뭐 다른 운동도 하여튼 뭐든지 갖다 주면 저는 조금씩은 다 해요, 운동을요. 탁구 빠따도요, 갖다만 주면 공 잘 넘겨요, 제가요. 예? 뭐든지. 그런데 어떨 때는요, 평상시에 잘하던 운동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맞을 때가. 그렇다 보면 혼자 가서 연구를 하죠. 이게 운동이 테니스 공을 잘 넘겨야 되는데 이거 잘 못 넘기면 좀 짜증나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 집에 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요. 내가 기본기가 흐트러졌구나 하면서 이게 슬로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테니스 채를 잡고 이렇게 슬로우로 올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서 치면은 공이 잘 넘어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본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령운동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요. 막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요,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무슨 진동의 은사래, 진동의 은사. 막 성령이 진동을 하시면 몸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내가 궁금해갖고요, 얼마나 뛰나 이렇게 밑을 봤다니까 이제 한 10cm씩은 뛰는 것 같아요. 그냥 바짝바짝 뛰면서 그냥. 뭐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분명한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여러분 바람 소리 할 때 여러분들 좀 소리하고 할 때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우상이 창궐했던 때가 없었어요. 너무 우상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상들과 대적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 제안을 하죠. 이방 그 사제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제안을 하죠.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매산에다가 단을 쌌잖아요. 그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도 단을 쌌고 엘리야도 갈매산에다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방 선지자들 먼저 기도했는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응?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불이 떨어졌으면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왜 본질이 중요하냐면요. 세상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사람 교회가 그렇게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뭐가 좀 신앙생활이 꼬이는 것 같고 힘들면 항상 기본기로 돌아와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는 어디에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기본기의 말씀이 써 있어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다하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사실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은 그냥 10cm가 넘게 팔팔 뛰던 사람들이 내일은 시험이 들어갔고 출속 주저앉았어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이방 선지자들과 이방 신들과 대결을 해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동민 집사님 아들이 은수란 말이에요. 은수가 똑똑해. 영리하고. 아유, 그냥 얼마나 그 지혜로운지 몰라. 목사님, 은수와 그럼 대결 한번 해보죠. 나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네? 아무리 은수가 지혜로워도, 아무리 은수가 똑똑해도, 아무리 은수가 명석해도 저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우상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우상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천지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이방신이 싸우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를 지금 누가 제안하냐면 엘리야가 제안하고 있다고.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제단을 불로 응답하시죠. 근데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요, 도망갔어요. 노देख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 겁니다. 하나님, 이만 됐습니다. 나를 커더가 있어. 이제 죽이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인 호렙산에 세우는데 호렙의 동굴 앞에 세웁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 성산 호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호렙산에 갔는데 한 동굴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물었더니 갑자기요,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목사님이 지어내는 말이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래요. 불이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실까 봤더니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는 보통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 두 번째로는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막. 야,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펴봤더니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 세 번째로는요,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가는데, 야,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눈을 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요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 말로 얘기했더니 이런 뜻이에요. 신이 돌을 쪼다.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신이 돌을 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돌판에다가 돌을 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려고요.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하면서 펄펄 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부재가 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요, 일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성경을 다 읽으면 사탄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믿어요. 성경을 다 읽으면 사탄이 자기를 유혹한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사실 금식기도 하다가 사탄이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읽으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또 돌아가. 왜냐하면 사탄이 틈탈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시고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 하루에 여러분들 적어도 밤은 새끼 꼬박꼬박 자시면서 왜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요. 한 장은 고사하고 한 절씩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한 절씩이라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성경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온 집에 호련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한 이상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로 지금 이야기해요? 다른 언어들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그 자기 방언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뭡니까? 이렇게 따따따따 살라살라 해갖고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까요? 자, 봅시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설교는 누가 하고 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갈릴리 언어로. 응?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자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뭐 미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각 종족들이 있는데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마치 트랜스레이션을 듣는 것처럼 통역을 듣는 것처럼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자 이 사람들이 남곳 방언, 남곳.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바데인이 나오지요, 메데인이 나오죠, 엘레민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나오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리기아, 밤빌리아, 뭐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레데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듣더란 말이지. 알아듣더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방언의 은사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받았으니까. 한국에 아주 유명한 주경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주석도 쓰시고 아주 한국에 나온 큰 학자지요, 그분이.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적으로 봐갖고 그때 이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완강하게 부인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그 박윤선 목사님의 그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언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버리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수회의에 나가갖고 머리를 긁어대면서 글쎄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었는데 지금도 21세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기 믿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완강하게 부인했던 것들을 자기가 뉘우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도 방언을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방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난곳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규성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내셔널리티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알아듣더란 말이지. 이것은 뭐냐면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 제가요 흑인 교회 가갖고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됐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흑인 교회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뭐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뭐 알아듣습니까? 그분들이 그 프리처가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몇 프로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찬양할 때요. 거의 반띠도만요. 이렇게 막 반띠고요. 어떤 분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한 바퀴를 막 돌아요.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돌면서 그랬더니 또 그 도는 사람들을 나가서 이 사람이 쫓아나가고 저 사람이 쫓아나가고 하면서 교회에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시끄러워서 예배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이단인가 보다. 그래서 안 오게 된단 말이야, 교회를.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식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흑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지, 감동이.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되지도 않는데 홀리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졌다라는 거지. 지금 성령의 역사는 소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자기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죄악의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렇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흩어졌던 인생들을 지금 어디에 모이게 하시죠?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어디에 모이게 하셨다?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 뭐를 주시고? 소통함을 주고. 어떤 소통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함을 주셔서 흩어진 인생들을 어디에 모으셨다? 교회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흩어졌던 많은 인생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어디에 모으셨다? 교회로 모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이자. 유행가입니다,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아침에 나라에서가 아니라 주 사랑 교회에서. 할렐루야. 뭐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뭐로 사용하십니까? 증인 삼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요?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아멘.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는 뭐가 된답니까? 너희들이 왕 노릇하리로다. 왕이 거하시는데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 노릇하니까 우리가 다 왕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권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왕이 되실 텐데 왕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그 밑에 몇 명의 국민이 있을까요? 몇 명의 시민이 있을까요? 게스가 돼보세요. 아니 다 왕인데 그 밑에 시민은 또 누굴까? 이런 게 여러분들 좀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를 보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시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가장 멋진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왕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의 왕의 정체는 뭐냐면 군림하고 누르고 빼앗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찬탈하는 것이 왕이 가진 이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왕권의 모습은 손에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그죠?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다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밑에 누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수님 닮은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뭔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겁니다. 어릴 때 보면 성령 충만은 막 불같은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들을 하나로만 말씀드릴게요. 저 형님하고 저하고 2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렇죠? 진짜 막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이제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막 형하고요 둘이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어릴 때. 막 싸우다가요. 삑 문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너네들 뭐하냐? 하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이내 형하고 저하고 싸우다가요. 서로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따가 다시 봐. 그럼 아버지 있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게 그거예요. 성질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성령님께서 내 교회에 오시고 환경 속에 오시면 싸우다가도 째려보다가도 그것을 종전하는 거, 할렐루야, 참아내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나지만,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내 주인도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는 에휴, 뒤집어 엎지 말고 교회 가야지. 응?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교회에 와서 싸우는지 몰라, 사람들이. 응? 싸우고 싶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신부요, 나의 기뻐하는 교회니라. 할렐루야. 이런 칭호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립니다.